마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하죠.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우리 성안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라. 영적 무능력 혹은 무기력함에서 탈출하라. 어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을 언제 경험하나요? 저는 참 의외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공허감, 외로움 이런 것을 경험하는 슬럼프로 깊이 빠져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좀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상승곡선을 타고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있게 날아오르는 신나는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허탈하고 공허감에 빠지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고 불안감에 얽매이게 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변화, 정서적 변화를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돌파해야 할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나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돌파할 수 없는가에 대한 회의, 좌절을 겪을 때 참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영적 무기력감이 계속 지속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세 제자는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어찌 보면 자신들의 종말론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좋았으면 갑자기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엉뚱한 제안을 할 정도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행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변화산의 영광과 강렬하게 대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변화산의 영광과 대조되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아버지와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이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채 영적 깊은 무기력함을 가지고 슬럼프에 빠져드는 영적 하향 곡선을 그리며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바로 산 아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예수님이 마주한 문제는 이 소년의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 제자들의 영적 무기력함의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런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두고 깊은 무력감에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적인 해방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 좋게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좀 작게 보면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세 단락으로 제가 좀 나눠서 보는데, 첫째 단락은 14절 16절의 말씀으로 간질에 걸려 고통당하는 아이와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좀 되어 있지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 18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9절 20절의 말씀은 왜 제자들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은 귀신 들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울부짖는 가난한 여인처럼 이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의 이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을 앞에 두고 절망하며 고통하며 지난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면 네 아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전적인 무기력한 무능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절박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은 주의 긍휼과 자비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좋아서 좀 돈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있어서 고비고비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인생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함에 낙심할 때가 꼭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가지고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앞에 나와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의 긍휼을 구했을 때 단 한 번도 그의 요구를 물리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실 때도, 우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도, 우리 주 앞에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그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의 건강도 아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주님과 나와 거리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주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주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주님과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내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살아가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영생의 삶을 살아가자. 축복의 삶을 살아가자. 형통의 삶을 살아가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집의 문 앞에서 나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문을 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닫힌 문 말고 또 다른 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에서 간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질이라는 이제 성경 원어를 보면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달빛에 홀리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간질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마치 달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 질병이 왔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음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기 파괴적인 소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신질환을 넘어서서 이미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려고 그 변화산에 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아마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듯 이 아이를 고치려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아마 무진 애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마음 이면에는 과거의 경험적인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전도 여행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도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고 악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를 이루한 실제적인 경험적인 사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막상 이번에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19절 20절의 말씀을 볼 때 다시 나누기로 하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오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듯 화를 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세 번째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라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말은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했는지 아니면 무리들을 향하여 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무리들을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책망의 말씀을 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 세대가 전반적으로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페어칸이라고 한 말은 구부러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 영향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 못하고 왜곡된 생각,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된 이 세대를 책망하는 말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에서 무슨 말이 반복되었지요?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있을 날이 많지 않은데, 너희와 같이 있을 날이 많지 않은데 너희가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이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를 사임하면서 이제 감사패를 담임 목사님이 그날 예배 광고 시간에 이렇게 전달해 나에게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미에 그 말씀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기쁜 울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울렸어요. 그때 정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말로 무진 애를 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헌신했던 것을 아시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보다 아마 책망받을 일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날들이 그런 날들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 잠언에 보면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감동이란 말 쓰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17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가니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싶은데, 여러분,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로 인도할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 초청, 가족 초청, 우리 부활절
그 초청 예배로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끌고 가고 싶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생각나고 없으면 주여 그 사람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들어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간질병 이면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그때로부터 이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오의 기도회 가운데 매주 금요일 날 치유의 기도를 하는데요. 축사 비슷하게 내가 좀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좀 강화하고는 측면에서 기도를 좀 쏟아내려고 하려고 많이 좀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많은 정신질환들이 현대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사단의 어떤 영향력에 놓인 경우가 참 많다 싶어요. 귀신이 우리에게 틈을 타는 경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감당 못한 질병이나 큰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만나거든요. 또 특별히 죄에 노출될 때 우리 귀신의 영향력에 깊숙이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다시 한번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을 내어주는 축사의 사역이 좀 의외로 오늘 현대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병과 치유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몇 가지 일반론적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의학에 의해서건 할렐루야 자연적인 치유건 간에 아니면 특별히 기도로 치유하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시도하든지 간에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치유를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의 제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며 치료했던 것처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치료하는 것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약을 먹으며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치유하는 받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암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사가 좀 수술해서 치료하자고 하는데 치유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연 치유로 치유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며 치유하겠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 치유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로 치유할 수 있지만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이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적극 선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치유에 있어서 저는 회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풀어주면 불치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세포도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치유에 있어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일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특별히 깊은 회개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이 생긴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한 축사 기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병과 좀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때는 가능하면 축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하면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고 악한 정신질환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경과 관련된 정신질환들은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난맥상이 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무기력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이었는가를 봐야 할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때 제자들이 무리가 다 집으로 이제 간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째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는 것. 아마도 이 제자들의 말 이면에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 자신들의 영적 무기력함에 대한 좌절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영적 무기력함을 탈출하는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되는데, 용기를 내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저는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좀 가르칠 때도 질문해라. 나에게 질문해라. 나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질문해도 좋다라고 막 질문을 막 유도하고, 어떤 질문이라도 그것이 심지어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엉뚱한 질문이라도 좋다. 질문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영적 무기력함은 질문하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탈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짚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이 뭐였느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반복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영역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 때 거친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배가 자초될 위기에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다는데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고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와 같이 책망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이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압도당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작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상황에 압도당한 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믿음이 바로 작은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일이 있었잖아요. 바람을 보고 동일하게 또 무서워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절반, 이게 절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은 칠병이의 현장에서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작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은 좀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글쎄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돈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시장의 문제를, 우리 세영이의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런 생각. 특별히 물질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작은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조금 작은 믿음은 색깔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이 병을 치유하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좀 성가시게 하는 것, 그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도를 빼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도에 올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영적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 뭐냐면 이때 작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반대로 동일한 반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인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기도를 통해 주여 도와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작동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작은 믿음이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든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큰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작은 능력이 필요하고 큰 일에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 봤을 때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협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심을 확신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또 새롭게 하고 싶은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 크다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효력 있는 믿음이 큰 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생각했다면 여기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큰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겨자씨 하나, 이게 눈에 불듯 말듯한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산과 같은 장애물도 치워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통로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라는 파이프라인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의 삶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이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자세를 뭐라고 한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네 번째 고상한 표현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순종으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진정성을 입증해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진폭이 있습니다.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갈 때도 있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영적 슬럼프에 얽매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간 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의사에게 왜 이런 병이 내게 왔느냐고 가서 진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왜 내가 이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슬럼프, 영적 무기력함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 슬럼프, 무기력함에 탈출하는 한 가지를 딱 이야기했는데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다.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보니까 책을 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저자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창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창이라도 달이 뜨는 쪽으로 창이 열어져 있지 않으면 달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작은 창이라도 달이 뜨는 쪽으로 창이 열어져 있으면 달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뭐 자랑할 만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믿음이라면 효력이 있는, 역사가 있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믿음의 창,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인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라면 2025년도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리고 연결된 믿음에 살아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를 확신하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좌절의 늪에서, 낙심의 늪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컴 나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컴 나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도 멀리 퍼지네.
하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나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주여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라오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 우리 주님께 연결된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점검하라. 오늘 이런 주의 음성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 무기력함을 탈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